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셨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성경은 신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언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언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들 언약 중에 옛 언약을 대표하는 것은 모세 언약입니다. 2절에 이 언약의 말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에는 순종에 따른 복도 선언되지만 불순종할 경우 저주도 따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언약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출애굽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직면하는 이 고난과 재앙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주어지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유다가 자신들의 성읍수만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예루살렘의 거리수만큼 바알을 분향하는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언약의 저주를 따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로 인한 재앙은 유다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취소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청에 듣지 아니하시며 심지어 예레미야의 기도도 듣지 않고 성전에서 드리는 그 어떤 희생 제사를 드려도 재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지만 이제는 불에 타고 가지가 꺾이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에게 임할 재앙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맹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이기에 언약에 따른 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에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제 아예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10장 2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한데도 유다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너무 심하여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도조차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 대상자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도 대상자도 함께 그 기도에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메시아로 전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행하시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 대상자도 반드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막은 것은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합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서로가 마음에 품고 하나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부모만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말한 당사자는 별로 갈급함이 없이 말하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애달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은혜를 감소시킵니다. 나 혼자만 불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보다는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누가는 표현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자세히 강조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위해 약속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배워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불신앙의 마음들과 이를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에 대해서도 우리는 방치하지 말고 대적하며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이 있다고 방치하고 무시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법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 기도가 왜 힘이 없고 응답이 되지 못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며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알아사오니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서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모하고 서로 도전하며 서로 격려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에 신실함으로 긍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조금씩 배워감으로써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며 능력의 기도,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